찬미 예수님 가톨릭교회 교리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는 가톨릭 교리서 내용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디죠? 성령, 또 성령 중에 성령, 교회, 마리아 중에 어디죠? 교회의 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교회의 상징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했죠? 모르시겠죠? 지난번에는 하느님의 백성에 대해서 했죠.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이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겠어요?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을 수행하고 있겠죠.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은 다 무엇을 하는 직무인가요? 사랑을 하는 직무인 거죠. 그렇죠? 왕으로서 사랑하고 예언자로서 사랑하고 가르치는 직무로서 또 사제직으로서도 사랑, 그 중개의 직무인 거죠. 엄마처럼 이렇게 하니까 뭐가 당연히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혼자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천당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교회가 이제 몸이다. 교회가 몸이다. 그러니까 몸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 묵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순교를 했냐면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순교를 안 했어요. 뭘까요? 바로 머리가 잘리는 것으로 순교를 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머리가 잘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머리가 잘려야 되느냐면 머리가 바로 우리 자아를 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가 머리가 잘리고 이제 예수님의 머리가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머리로 내가 머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리에 따라서 몸이 이제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동안은 세속육신 마귀에 이렇게 조정당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머리가 이제 뭐만 명령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만 명령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살게 되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기를 소원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해설,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몸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마치 이제 아담이 갈비뼈를 내어주어서 뭐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와가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피와 물이 나오게 해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사라고 그랬죠. 그렇죠? 성사를 통해서 지저분하죠. 그래서 아무튼 성사를 통해서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에게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전쟁이 오랫동안 안 일어나면 전쟁이 나면 남성 상위가 된대요. 왜냐하면 막 죽을 위험성이 되게 많으니까 남자들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베트남과 같은 데는 남자들은 집에서 놀고 여자들은 일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여성 상위가 된대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제 여성과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자는 우리 엄마 아내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은 집안에서 왕따 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과 굉장히 관련이 하나도 없는 이야기였는데 괜히 얘기했네요. 아무튼 구원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이 되려면 1번 보면은 구원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떠한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의 자식인가 하는 믿음인 거죠. 바로 내가 늑대의 자식인지 사람의 자식인지 하느님의 자식인지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무엇에 의해서 생긴다고요? 사자로 시작하고 랑자로 끝나는데 부모가 우리에게 주는 사랑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제 바로 은총과 진리로 나누어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니까 진리 가르쳐 주는 거고, 사랑하니까 또 밥도 주고 사랑 그것도 주는, 선물도 주는 거죠. 그게 은총이고, 그래서 은총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라고 믿으면 이제 그 하느님의 자녀처럼 과 어긋나게 사는 게 왠지 이제 어색하거든요. 막 사람을 막 미워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 내 아버지야. 그런데 내가 사람을 막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텐데 나는 왜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씩 그 미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나는 인간이야 라는 믿음 가지고 저 인간 용서해야지 그래 봐야 그냥 순간적으로 용서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다시 또 미워지고 또 미워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본성을 가지려면 먼저 내가 아버지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뭐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체의 성혈로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이제 성체 성혈로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은 뭐를 하게 돼 있느냐면 그분의 뜻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교육을 받고 또 먹을 것도 먹고 하다 보면 이 양반이 내 부모구나라고 한다면 내가 부모님한테 말을 잘 따라줘야 되겠어요? 계속 게임만 하면서 학교 안 가야겠어요? 말을 잘 따라줘야겠죠, 그렇죠? 근데 부모가 내 부모 같지 않다라고 할 때는 이제 부부끼리 맨날 싸워요. 그럼 자녀들이 막 부모의 뜻을 뭐 부모 같지도 않은데 뭐 그러며 뭐 게임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이제 타락도 하고 이제 빗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비행한다고 하는 거죠.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느님이 우리 안에 당신 사랑을 주셨으니까 당신 뜻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우리 몸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 몸도 사실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막 술을 막 마시는데 아내가 확 안 온다고 아주 짜증내는 모습이 막 머릿속에 그려진단 말이야. 그렇지만 빨리 가야 되는데 머리로는, 하지만 몸은 계속 이렇게 드시고 계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서로 말을 안 듣는 건데, 그렇게 예수님이 머리로 오셨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정신분열이나 이상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그분을 따라줘야 되는 내 의지가 그분에게 봉헌되어야 하는 거죠. 그분을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때, 성지주일 때 뭐를 흔들어요? 성지까지를 막 흔들면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흔든 거잖아요. 근데 왕이십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성체로 모시고 머리로 두지 않고 내가 발로 밟고 있으면은 막 예수님은 11조 내라 그랬는데 필요 없거든. 그러면서 밟고 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집 돈이나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머리로 모시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되새겨야 되는 이유인 거죠. 우리가 머리가 아니고 몸인 거예요. 그럼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좀 해줘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건데, 요것이 이제 혼인 계약으로 미사 때마다 이제 계약 갱신을 하는 거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는 곧 뭐예요? 생명인 거죠. 그렇죠? 남편은 아내에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줘야 되는 거고,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주는 남편을 위해서 몸이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이게 성경에 그냥 그렇게 나오니까 뭐
그러니까 기분 그래도 안 나쁘시죠?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뭐 아내는 남편에게만 순종하고 뭐 남편은 뭐 노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뭘 주는 거야? 피를 주는 거야. 이 계약인 거거든요. 모든 관계는 계약이잖아요. 그쵸? 내가 어떤 모르는 사람과 알게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반드시 계약이 맺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지금 계약이 맺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을 보고 계신 거죠. 그쵸? 그 의무를 수행하는 거고 저는 또 가만히 있으면 끌려고 그랬죠. 그쵸? 여러분이 또 끌려고 막 그렇게 하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쵸? 모든 관계는 계속 주고받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땅을 사려고 하면 돈을 주어야 되고 그 사람은 땅을 주어야 되고 이런 관계, 이런 주고받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 몰랐는데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는 또 뭐랑 같은 말이냐면 항상 계약이랑 같은 말이에요. 요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관계는 곧 뭐다?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구약하잖아요. 그쵸? 구약. 구약하면 옛날 계약. 그러니까 옛날 하느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다음에 신약 하면 약이 그냥 먹는 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는 새로운 계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깨지면 관계가 깨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게 장유아 씨라고 유명한 분이죠. 모르겠어요.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아내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아내와 결혼하겠지. 누구와 결혼하겠어요. 그쵸? 당연한 말을 이렇게 하네요.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분이 이제 결혼하자마자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뭐 대단한 수술은 아니었다는데 이제 신경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정지되고 이제 심장만 뛰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남편은 인제 병원비가 없으니까 집에다가 아내를 데려다 놓고 극진히 간호를 했죠. 그리고 이 자매님이 좋아하는 노래를 계속 불러준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운가 뭐 아름다운 인연인가 뭐 아름다운 뭐 아무튼 이 노래만 계속 불러준 거예요. 6년 동안. 그러니까 뭐 약간은 뭐 이렇게 음식도 좀 먹이고 그래서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넘겨주고 뭐 했겠죠. 이유식이나 인제 그런 것도 하며 몸도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돌봐주고 했겠죠. 그런데 6년 정도 지났는데 눈에서 한 방울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노래를 하루만 들어도 저는 막 울고 막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6년씩이나 같은 노래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건데 이 형제님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2년 뒤에 급기야 깨어났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 8년 만에 아내를 이렇게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게 한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걷지는 못하셔. 휠체어 타고 다니시기는 하는데 이 모습은 깨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인제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근데 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근육이 인제 수축되지도 못하고 튼튼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건강한 사람도 아기 낳는다가 죽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 아기를 작을 때 빨리 지워야 한다라고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남편은 피를 흘린 거죠. 아내를 위해서 의무를 다한 거죠. 관계를 위해서. 근데 아내는 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기를 낳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피 흘리는 거죠. 똑같이. 그쵸? 그렇게 나는 남편이 죽은 나를 살려줬다. 피를 내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남편을 위해서 피를 흘려줘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기를 낳다가 결국에는 살았어요.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래서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인제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산모도 이렇게 건강했고 그래서 인제 이 세 명이 또 지금도 계속 인제 같은 노래 그 인생은 아름다운가 인제 그 노래를 뱃속에서부터 듣고 태어나서 너무 힘들어서 딸은 가출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꾹 참고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인제 진짜 이야기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자식을 낳는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뭐를 하셨어요? 교회를 낳으신 거죠. 그쵸? 하와로서. 그쵸?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기 낳을 때 남편이 아내의 이렇게 손을 꼭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치 이 모습이 아버지께서 아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 첫 번째 아담에게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하와와 아담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깊이 십자가에서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서 피와 물을 성사를 빼낸 거죠. 그렇죠? 그때 아버지 심정이 아닐까. 자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남편이 이렇게 꼭 잡고 있지만 아내가 힘들 때 나도 내가 차라리 내가 이렇게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남편들에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런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남편도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로 아드님을 죽이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심정인 거죠. 그렇게 자녀가 탄생을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에게 줬던 이 사랑은 곧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가 아드님에게 주셨던 성령과 같은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성령님을 아버지께 돌려보내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 교회를 낳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내의 순종으로 다시 성령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시 가시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부께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이게 주시니까 이제 뭐가 들어온 거예요? 뜻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이제 내 자녀를 좀 낳아줘라라고 하는 뜻이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이 바로 아기를 낳는 시간인 거죠. 교회가 탄생하는 시간인 거죠. 그때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십자가에 순종하시면서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교회, 바로 우리가 이제 성사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태어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제 신부가 되는 거죠.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이 바로 뭐와 같는 거냐면 이 교회가 예수님이 이 세례 받는 모습과 같은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는 것처럼 성령 강림 때 우리들도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여 우리가 피를 흘려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 자녀를 우리가 피 흘려서 낳지를 않으면 그분을 나의 머리로 인정한 게 아닌 거죠. 따라서 선교라고 하는 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그분을 신랑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렇게 성령을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뭐 적어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뭐 나는 적어도 그리스도입니다. 더 뭐 간다면 나는 감히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여러분은 머리는 내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머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보았다. 내가 그렇게 냄새 맡았고 내가 그렇게 귀로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몸도 물론 이렇게 여기가 아프면 나 아파라고 몸도 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얘기를 내가 그놈 미워라고 하는 대부분의 나라고 하는 거는 머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면 여러분의 나는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는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하느님이시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느님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한번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래서 제가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자신 각자도 이제 이런 몸의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우리가 몸인 입장에서는 우리도 각자도 뭔 거예요? 이제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795항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다. 그냥 온전히 하나가 그리스도다. 이런 거예요. 크리스토스 토투스라고 하는 건데, 토투스는 이제 all이에요. 영어로 해요. all. 전부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로만 이렇게 됐지만 우리 몸이 이제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이제 피를 흘려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온전히 그냥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교회의 교리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왜 그리스도라고 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지옥 가라고 그러면 안 되고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이다. 이건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톨릭 교회에서 읽는 거예요. 성인들이 이러한 일치를 매우 생생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드립시다. 그래서 내가 진짜 신앙이 있다면, 그분이 머리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리고 교회도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잔다르크 있죠. 그쵸? 잔다르크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처형을 했냐면 바로 뭐예요? 신성모독? 아니요. 이단이라고 해서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잔다르크에게 이제 진짜 하느님이 잔다르크에게 나타나서 프랑스를 구하려고 한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교회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것은 개신교식 공동체 그 교회론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믿는 이들이 모이면 다 교회예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인 하늘나라 열쇠를 맡기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믿으면 다 교회니까.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 위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지닌, 성사권을 지닌 바로 교황님을 의미하고, 죄를 용서하는 권한인 하느님 나라의 열쇠는 바로 성사. 우리가 고해 성사로 죄가 용서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가 용서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잔다르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훌륭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빌라의 데레사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결국 교회의 딸입니다. 나는 결국 교회의 딸입니다. 교회와 한 가족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무슨 성인이라고 뭐 하느님과 대단하게 뭐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최고의 경지까지 오른 것은 교회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인들은 이렇단 말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신앙인들은 뭐 저것은 뭐 잘못된 겁니다. 뭐 나주율리아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이게 교회가 왜 나를 박해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을 왜 박해하겠어요? 교회가 예수님인데. 오상의 비호 성인처럼 교회가 그거는 마귀한테 온 거예요. 미사하지 마.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이니까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미사 안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랑. 이런 게 바로 진짜 성인의 모습인 거지. 왜 교회가 나를 박해하냐? 왜 교구가 나한테 이러냐? 그러며 이제 반기를 들며 계속 거기 또 신부님, 옷 벗은 신부님이 거기 와서 미사하며 그렇게 하는 모습은 진짜 교회를 뭘로 볼 줄을 아는 그런 눈이 없는 거죠.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보내주신 이 은혜를 이해하십니까? 놀라고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이건 지금 아우구스티누 성인의 그 말씀을 교리서에서 인용해 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보내주신 그 은혜를 이해하십니까? 놀라고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머리만 바뀌면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우리는 온전히 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지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아까 크리스토스라고 했죠. 그렇죠? 머리와 지체들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모님도 구원받으셔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로 낳기는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성모님도 교회의 몸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6강 보면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와 각 신자들을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오직 하나가 되기로 약혼한 신부라고 표현한다. 교회를 그리스도와 약혼한 신부라고 표현한다. 교회는 흠없는 어린 양의 흠없는 신부이다. 이건 뭐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뭡니까?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약간 멀어요. 교회가 뭡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 굉장히 가깝지만 아직도 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가장 완전한 대답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계약 관계로 자녀를 낳아야 되는 선교 사명까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순명까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는 머리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부도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면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서로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지 않게 서로 자기가 죽어주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자녀를 낳는 선교의 열정을 불태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교회가 뭡니까? 물어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남자인데요. 그러면은 그냥 지옥 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네 그러고 이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신부를 사랑하셔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영원한 계약을 통해 결합하시고 당신의 몸처럼 끊임없이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 뭐가 나와요? 계약. 그리고 신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아까 다쳐고 힘들고 이렇게 뇌사 상태에 있을 때 남편이 계속 피를 흘려가지고 깨어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어난 사람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자식을 낳아주는 계약을 이제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머리와 몸 많은 것으로 이루어진 하나,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 토토스를 얘기하는 거죠. 몸이 말하든 지체가 말하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가 되어 말씀하시고 또 몸이 되어 말씀하십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에페소서 5장 1절에 32절까지. 그러니까 아무튼 신부는 신랑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자기의 생명, 피를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페소서에.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서 안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마태오복음 19장 6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실제로 다른 두 사람이 있고 그들은 혼인의 결합으로 오직 하나가 됩니다. 머리로서는 자신을 신랑이라 부르고 몸으로서는 자신을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뭐예요? 그러면 신랑은 누구예요? 바로 하느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밑에 있다면 바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직자를 머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평신도를 이제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바로 이제 성직자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직자가 바로 엄마가 돼서 평신도를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냐면 한번 보세요.
자, 아버지와 이제 아버지와 아드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서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 거죠. 아드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제 뭐를 낳은 거예요? 교회를 낳은 거죠. 그쵸? 그럼 이 교회, 이건 성직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 바로 열두 사도라고 생각하시면 이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그렇게 순종하여 이제 뭐 자녀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쵸? 이게 뭐 그냥 나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나를 어떻게 해요? 파견하죠. 그쵸?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리고 하면서 이 성령을 주셨죠. 성체를 통해서. 그쵸? 그러니까 성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 교회에 순종하여 뭐를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녀를 낳는 원리인 거죠. 이해하셨죠? 쉽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자녀를 낳는 거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성령께서 바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797항 읽어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가 서로 그리고 그 으뜸이신 머리와 예수죠. 그렇죠? 결합하는 것은 숨은 원리로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작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것은 바로 이제 이분을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이제 머리에다 죄송합니다. 여기를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고 하면 여기에다가 해주는 이 사랑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목숨을 내어주면서 자녀를 낳으려고 또 순종하는 모습도 바로 성령을 다시 피를 흘리는 거기 때문에 되돌려주는 것이다. 피는 곧 생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드님께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또 아드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주신다는 건 아버지 제 영을 당신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가 서로 그리고 그 으뜸이신 머리와 결합하는 것은 숨은 원리로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작용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성령께서 온전히 그 머리 안에 계시며 온전히 그 몸 안에 계시고 또 온전히 각 지체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이게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주고받음이 계속되는 거는 이분과 이분 사이에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너무 낙서를 하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성령은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리고 이제 지체라고 하면은 이제 자식에게도 이제 이 엄마가 성령을 또 주는 거죠. 이렇게 주면 또 이 자식도 이렇게 또 순종하여 또 나중에 커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래서 모든 성령이 다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근데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에서 여자를 만나셔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그 성령을 의미하는 건데 생명의 물을 의미하는 건데 내가 그 생명의 물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 안에서 그게 샘이 되어서 솟아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주는 건 성령을 주는 건데 성령을 받으면 샘이 되어가지고 솟아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성령이 이렇게 줬는데 여기도 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이 막 솟아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성령뿐만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또 내어줄 수 있는 성령이 솟아나는 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마치 마중물처럼 이제 하느님께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가는 사랑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은 크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을 내가
순종해서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으면 자녀에게도 사랑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맨날 싸우면서 아내가 "나는 남편 필요 없어. 나는 아내만 사랑할래."라고 하면 아내는 막 젖이 다 나온 다음에 피가 나오잖아요. 그쵸? 마치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 피를 주는 것처럼 아이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제 맞나요? 젖이 다 나오면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동물은 그런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인제 남편과 그래서 아내가 자식들에게 성령을 주려면 먼저 남편과 1 번으로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아야만 자녀에게도 사랑이 가는 거지. 남편에게 이게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또 남편은 또 아내에게 가진 것을 다 내어 주지 못하고 저는 그래서 남편은 자기 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교리대로라면.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재산의 그 주인을 아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쫓아내면은 남편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줘야 다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 아내는 또 그렇게 나에게 내 뭐 집도 내 거로 해 주고 차도 내 거로 해 주고 모든 걸 내 거로 해준 남편을 쫓아내고 다 내 거로 이렇게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준 남편에게 고마워서 이제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인제 받는 성령으로 자녀를 키울 때 그것이 온전한 가정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인제 남편 이분이 여기 가진 우리 집도 내 명의로 돼 있고 다 내 명의로 돼 있지만 자녀에게 "네 아빠는 네 머리는 아빠에게 순종해야 돼."라고 "가장은 아빠야."라고 엄마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남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아내에게 주고 할 때 자녀가 온전한 자녀가 또 교육상으로 그렇게 탄생하게 돼 있는 거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거죠. 예. "당신도 결혼해 보셔. 그렇게 할 건가?" 결혼을 시켜 주든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와 이루는 친교 곧 불멸의 보증이며 우리 신앙의 확신이요 하느님께로 오르는 사다리인 성령의 이 교회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 그 사다리 있죠. 그 야곱의 사다리. 야곱이 여기서 누워서 자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인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사다리가 내려온 거죠. 그쵸? 이 사다리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거죠. 그쵸? 그럼 이 천사들은 뭘 상징할까요? 바로 맞았습니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둘을 이어준다 이런 거예요. 그쵸? 남편은 가진 재산을 다 아내에게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여 또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삼위일체의 모습을 닮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모든 관계의 모델은 6번 보면은 모든 관계의 모델은 삼위일체의 혼인 신비이고 그쵸? 이해하셨죠? 5번 보면 교회의 소명은 하느님 자녀를 낳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셨죠? 그쵸? 또 그리스도와 4번 보면 교회는 성령을 주고받으며 한 몸이 된다. 이해하셨죠? 3번 보면 신랑과 신부의 하나됨의 결과가 바로 자녀의 탄생이다. 이해하셨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원리는 그 생명을 내어주는 그 성령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구원의 원리는 바로 그렇게 해서 자녀가 하느님을 진짜 아빠 아버지라고 믿게 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요것을 뭐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면 실망스럽죠. 그쵸?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신랑과 신부는 뭐를 서로 주고받는다? 성령을 서로 주고받는다. 성령은 이제 하느님께서는 가진 모든 게 뭐예요? 내 신성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신성을 내어주는 거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을 받는 거죠. 그 전에도 하느님이셨는데요. 당연하죠. 전에도 하느님이셨고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으면 왜 세례 때 성령이 내려오시겠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따라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뭐로
신랑으로서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예, 성령 가진 모든 것을 피를 내어 주시는 거죠. 남편으로 얘기하면 밖에서 돈 번 모든 것을 내어 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순종해서 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제 십자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께 순종하실 때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인제 그 빠지면서 뭐가 그 피와 물로 바로 뭐가 탄생하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서 탄생하듯이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성사가 나와서 바로 교회가 탄생한다. 이런 모습으로 또 교회가 또 예수님께서 뭐를 하시게 다시 성령을 주시고 또 교회는 또 이제 이분이 머리로 삼고 여기가 이제 머리고 그렇죠?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몸인 거예요.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 거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이제는 순종해서 곡식을 이제 열매를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서는 이제 남자 여기 이분이 이제 남자가 되시는 거고 지금까지는 여자였는데 또 남자가 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나왔으면 아담은 엄마잖아요. 그렇죠? 아빠는 하느님이고. 그렇지만 둘이 또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족보가 좀 이상해지는 건 하지만 아무튼 또 예수님이 남자로서 성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게 이제 성체고 크게 따지면 성사인 거죠. 그렇죠? 성사를 내어 주시면서 미사 때 뭐를 하는 거? 파견하는 거죠. 선교하라고. 그렇죠? 그럼 교회는 또 순종해서 또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쉽죠? 그렇게 교회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 주시는 이런 모습은 바로 정말 합당하지 않은데 마치 이게 신랑이 신부에게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모습과 같은 거고 이제는 베드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만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는 거는 말씀의 전례, 그쵸? 가르침, 그 다음에 진리, 가르침은 진리고, 그쵸? 그 다음에 성찬의 전례, 은총. 그러니까 진리와 은총을 가득히 가지시고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다? 말씀과 성체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다. 성체는 또 넓게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새로운 자녀가 탄생하고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탄생했다면 이 자매님은 계속 여기서 물을 길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가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가나에 오는 잔치가 아니라 이제 여기가 어디였죠? 가나안 땅에서 이 자매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서 너에게 내가 생명의 물 성령을 주겠다.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네 신랑 데려와라고 한 게 제 신랑 6명인데 그 6명이 뭐예요? 제 아담이 6일째 바로 창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항상 이런 숫자의 상징에 있는 거죠. 지금 6째 날 아담의 옆구리가 찔려서 피와 물이 나와서 지금 새로운 교회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 피와 물로 우리가 깨끗해져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된 거죠. 그래서 죄인이었다가 신부가 됐다라고 해서 순결한 창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가스타 메레트릭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창녀였다가 이제 순결한 신부가 돼서 이게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매님이 이제는 두레박을 놓고 마을로 가서 내가 예언자를 만났소라고 하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또 자녀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은 또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그럼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뱃속에 있는 건데 머리가 아닌데요. 여러분 여기 잉태했을 때 누구를 따라요? 아기가 먹고 싶은 걸 먹어줘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먹고 싶은 술 담배를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태중에 잉태한 것도 이렇게 바로 그분을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신 거는 성모님 마음대로 찾아보신 게 아니라 바로 태중에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셔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엘리사벳에게 갔다고 생각을 해야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 자기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사,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걸 믿음이 점점 믿어질 때 여러분들은 지금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해방될 수 있고 죄 짓는 것들에게 대해서 해방될 수 있어요. 유일하게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이 믿음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니까 나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하느님이니까 나도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자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가지다 보면은 우리가 죄에서도 해방되고 또 우리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날 낳으신 것처럼 선교도 해야지 그 선교 열정도 이렇게 막 솟아나는 거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